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21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1장 가운데 내용에서는 그동안 잠시 잊혀져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장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잊고 있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재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장 초반부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 그랄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바로 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비멜렉 왕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람에게 제안함으로써 성사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아브람과 이방 진영의 대표자들 사이에 체결된 언약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구나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만합니다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창세기 전체 흐름상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22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의 탄생과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오늘 아브람과 이방인 통치자들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배치하여 두고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생뚱맞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의 탄생 소식 이후에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기대로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람과 이방인 통치자의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맥락상 어딘가 모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고민을 한 주간 했습니다. 내용은 쉬운 것 같지만 맥락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서를 잘 들으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번도 걱정하는 표정은 아닙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탄생에 관한 기사로 시작됩니다. 모세가 언급한 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로써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약 25년여 만에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얻게 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주 극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있었던 아브람과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동안 아브람과 사라가 겪었을 모든 비애,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사라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브람 역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서막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로 하여금 이삭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그와 사라를 통해서 형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백성과 새로운 나라는 이삭과 그의 후손을 통해 건설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창세기 강설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 저주에 관한 언급이 5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뱀, 즉 사탄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3장 14절에 나오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앞으로 구할 땅에 관한 저주의 말씀이 3장 17절에 있습니다. 또 아벨을 무참히 살해한 가인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4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이 점령하게 될 땅에 관한 저주의 내용이 5장 29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함의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의 내용이 9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장까지의 내용에서 5번에 걸쳐서 저주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는데 이것들 모두는 아브람이 등장하기 이전에 언급된 것들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형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아브람의 등장과 함께 성경에 창세기에 복에 관한 말씀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아브람을 부르신 창세기 12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5차례나 복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랭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대단한 말씀이죠. 11장까지 저주에 관한 말씀이 5번에 걸쳐서 간헐적이지만 역사의 중요한 고비와 순간마다 언급되어지다가 아브람이라고는 한 인물을 부르실 때에 그를 부르시는 말씀에서 복에 관한 말씀이 5번이나 언급되어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연달아서 복에 관한 언급이 강조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브람의 등장은 죄로 인해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결정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란 무엇인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복에 관한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앞서 저주 가운데 있던 세상이 이제는 복된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신적인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죄로 물든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등장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세상이 이제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등장으로부터 언급된 복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는 그 자체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큰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짓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흔적을 세상에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창설하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스스로의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무지하고 교만한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뿔뿔이 세상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로써 바벨탑 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성이 온 인류에 미쳤다. 죄의 보편성이 온 세계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써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저주받을 존재로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에 관한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희망이 완전히 끊겨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한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된 철저한 인본주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그러한 인본주의적 세상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역사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온 세계가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 노새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 여러 차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을 가리켜서 언약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후대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면 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아브라함 같은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에게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조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에 태어나서 자칫하면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죽을 뻔한 그런 운명을 지닌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아 마땅한 그를 죄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이끄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방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영원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어야 했으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지켜야만 약속이 지탱되는 것이므로 언약에 참여한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람과 사라의 생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때로 고통이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상속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과 복된 나라는 이삭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육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과 그를 낳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갈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죄된 자입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이삭이 날 때부터 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그에 비해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유합니다. 사도는 그를 언약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육을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령에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를 본성상 미워합니다. 이삭을 핍박한 이스마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미워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실제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녀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의 복을 향유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게 한 것 같이 이스마엘처럼 육신을 따라 난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본성적으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피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선물을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결코 그들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케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했지요. 아브라함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성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삭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어 신령한 백성으로 태어난 모든 거듭난 성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증거하는 진리를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에게 베푸시는 창조자로서의 배려입니다. 타락한 자도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 형상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일반적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으나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불신자나 또는 외적으로는 신학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표하는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마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삭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명료하게 밝히면서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언약의 자녀라고 소개하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그저 그를 계집종의 자녀라고 천대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난 언약의 자녀와 육체를 따라 난 육신의 자녀는 어느 때까지는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치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는 이스마엘이 그와 한 집에 동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어느 시점까지는 공존하더라도 그러나 어느 때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결국에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장막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자가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간까지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분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아내게 하신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크신 일을 이루기에는 아직 너무나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이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어린 이삭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여러 면에서 급속도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는 조그마한 부족민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맹주로 인정받을 만큼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때까지,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그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브엘사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람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 설명,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은 아브람과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면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람은 잠시 블레셋 영토에 속해 있는 그달 땅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을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지고 그 바람에 아비멜렉이 하마터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을 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는 창세기 20장 2절에서 그 아비멜렉을 그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약 25년 정도 지난 때였는데 전에 이 본문을 말씀 전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 초창기 때 애굽에 내려가서 범했던 그 잘못을 2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방 왕에게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람의 본성은 세월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끈질긴 본성과 기질, 그런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겠죠. 분명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는 매우 성숙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됐을 때에 받았던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자신의 악하고 약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당장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조차도 매 순간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물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어떤 일에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거짓말로 잠시 동안이지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역시 여러 번 실패하고 또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시로 임했던 질병과 징계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범자였으나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초래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숙고하였을 것이고, 그분의 선지자라고 소개한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후로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자상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이삭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장성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이전에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경험한 일도 있고, 또 그를 하나님이 소개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소개를 듣고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신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방인 왕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났을 때에 전해준 아주 인상 깊은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두 사람의 재만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만큼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게 될 때에 분명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바른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의 삶을 유심히 바라볼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다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부적절한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하는 죄를 범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다스리는 백성 전체를 마치 모두가 심각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로 취급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로 남의 아내와 재물을 빼앗고 무고한 남편과 가족을 죽이는 야만인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말해버렸습니다. 무식한 것이죠. 그죠? 이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방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소와 경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이 일반적인 이방이라면 그런 아브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요. 이런 위선자 같은 사람이라니, 당신이 내게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그런데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들먹이고 나와 나의 백성을 농락하려 하다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백성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보다 못할 것이 없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야말로 내가 보기에는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비난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왕 아비멜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범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일관되게 취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방인이라도 켈빈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도 하고, 그 양심이 바르게 작동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인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은 아브람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람의 삶이 성공적이고 그의 집안은 더 번창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믿게 된 동의는 되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왕이 아브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고 그 아브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아브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놀랍도록 빠른 시간에 안정된 삶을 갖게 하셨고 성공적인 번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산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외적인 성공과 번영을 주목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의 약점이 크게 드러난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당신의 선자라고 하셨고,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고 말씀에 따라서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참 신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브람과의 재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아브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이 아브람의 신앙과 삶을 인정하는 말을 고백하게 됨으로써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누구와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양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만 아니고 믿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의 후손들이 그 세력을 더욱 크게 확장해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야,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삶은 특별하구나. 저에겐 결점이 많지만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다면 그 신은 참된 신이요, 그 신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우리보다 훨씬 강성한 민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를 아브람과 그의 세력이 번성함으로 그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거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단지 아브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아브람과 동맹을 제의하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상황과 달라진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비멜렉이 우위였습니다.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위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언약 맺기를 요구하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제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안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강자입니다. 갑입니다. 아비멜렉이 약자이고 의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사를 이렇게 판단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제의한 이방인 아비멜렉은 상당히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미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를 다 마귀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와 권세와 통치자라도 그 중에는 아비멜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세상에는 애굽의 바로처럼 사악하고 불경스러운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아비멜렉같이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지닌
지도자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공통의 법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와 화목을 사랑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즉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물며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통치를 하는 지도자와 또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에 관하여서 존경심을 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들과 적합한 절차를 따라 임명된 공무원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따르고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정당하게 행사된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매우 훌륭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 그들과는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동기야 어떻든 간에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에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비멜렉이 내민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비멜렉의 요구대로 서로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전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근본부터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화목과 평화를 낳습니다. 죄로 인해 언제나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열하고 죽이려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참된 화목과 평화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평화가 다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가장 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계 제국을 이룬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평화를 외쳤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여,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가진 강력한 힘으로 제국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몰락과 함께 로마 제국의 실각과 함께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를 꿈꾸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같은 힘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평화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입니다. 곧 예수의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고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화평이 좋다고 하고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화평을 바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진정한 평화는 평화를 만드는 자에 의해서 구현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로만 평화를 말하면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에 의해서 평화가 실현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로마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어떤 도구나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강력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타내신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곧 진리 안에서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향해 드러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예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이 평화를 해치는 자들과는 격렬히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본질은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신령한 싸움은 폭력이나 전쟁같이 물리적인 다툼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복음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 개인과 교회의 차원에서,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근거한 믿음과 말씀으로 변화된 신앙 인격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참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힘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동맹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할지에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바른 생각과 옳은 실천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양측 사이에 화목을 깨뜨렸던 한 가지 일화를 언급합니다.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우물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에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종들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의 우물을 빼앗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빼앗아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아비멜렉의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신의 아내도 빼앗길 뻔했던 아브람으로서는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에 의해서 우물까지 빼앗긴다는 것은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었던 것, 일종의 트라우마죠. 아내도 빼앗길 뻔했고 자신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물까지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대목에서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이방왕이 지금 아주 중대한 동맹을 맺으려고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어. 이제 그 협약을 완성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필 과거에 있었던 좋지 못한 기억을 소환해서 그것을 주저리 말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전략이야. 아주 멍청한 일이야.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지금 말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조언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마음의 앙금으로 남기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서로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고 한 말에 대하여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말을 아비멜렉을 책망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책망하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의 원뜻은 옳은 것을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한 일을 전하면서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니 그 아비멜렉에게 옳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그때 그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아브라함 통해서도 그것을 이전에 들은 바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결국에 아비멜렉에 대한 오해는 풀렸고 아브라함의 억울함은 해소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진정한 평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배려, 용납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양자 간의 평화를 위해서 혹여라도 불편하거나 섭섭하게 여길 만한 말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는 서로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처신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를 괴롭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진실하지 못했거나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의 평화는 깨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행동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평화협정을 앞두고 입씨름이 될 수 있고 말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일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의 관심과 예의를 표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잘못은 지적하지만 적의를 품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 이런 노력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믿는 자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서로 진실되게 노력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사례는 믿는 자로서 화평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훈과 더불어 믿는 자도 어떤 불신자와는 얼마든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라면 이 사실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이 맺은 언약에서 우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아비멜렉이 우위였지만 지금은 아브람이 우위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언약 맺기를 간청하고 또한 과거의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을 지적받는 위치에 있는 아비멜렉은 이 점에 있어서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자의 입장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약자인 아비멜렉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아비멜렉은 잘못을 지적받자 자신이 잘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보상할 일이 있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약자인 아비멜렉이 강자인 아브라함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의무를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자신의 종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에 대해서 무엇을 보상했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아비멜렉에게 도리어 선물을 건넵니다.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때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의 일부를 내놓는 측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거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다시 말해서 이 언약에 관하여서는 강자 입장에 있음에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약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이 7 암양 새끼를 내어놓으면 어찌미냐라고 묻습니다. 양자 간의 평화의 협약은 27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들을 취하여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성사되었습니다. 이미 평화의 언약이 양측에서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만 남았어요? 서로 인사하고 평화롭게 헤어지면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세운 후에 아비멜렉에게 별도의 선물을 전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당황하여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될 일 같아 보입니다. 괜히 손해보는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쁘게 행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는 세상과 불신자에게도 우리 서로 믿는 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서도 불신자에 대하여서도 좋은 것을 주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증오가 발생하고 분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이겠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면이야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조금만 빼앗긴다 싶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고성과 막말과 증오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참담한 광경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상대방을 원수로 규정하고 살벌한 욕설과 막무가내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손해이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이루어서 위협하고 데모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믿는 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자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조금 손해본다고 억울하다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심지어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성도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이야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교회와 성도가 이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대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불신자를 향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골고루 나누어 주시듯이 교회와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골고루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믿습니까? 말로 평화하자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은 오직 주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좋은 것으로 참된 평화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행했습니다. 그는 강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약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맺은 평화협정을 잘 지키고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이름은 더욱 창대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이방 땅에서 더욱 번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고 창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맞닿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겠습니까? 폭력으로? 데모로?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부엘사바에서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은 평화의 언약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아브람과 이삭과 그의 집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평화 언약을 체결하고 함께 맹세했습니다.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평화와 공령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공동의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불신자들과도 서로 돕고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마치면 헤어지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아비멜렉 헤어지는 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아브람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부엘사바를 떠나서 그들의 땅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아브람은 부엘사바에 남아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강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와 소통하고 교제를 가지더라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즉 불신 세상으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같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언약에서 죄된 사람이나 아비멜렉처럼 인간적으로 매우 정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거나 만족하든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던 간에 무슨 이유를 들어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전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내세의 능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타락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육에 따르는 사람들로서 최종적으로는 참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엘사바에 남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생의 결말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언약의 땅 브엘사바에 남아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드물게 자라는 유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만난 과실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나무는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였으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나무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주는 것을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삶,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이고 얼마 동안 이곳에 기거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의 신앙이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도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 그 심정, 비록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좋은 것을 받아 나누기를 소망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이방 땅 메마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나무를 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브엘사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땅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은, 그곳에서의 삶은 예배로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의 생활은 언제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잠시 머무는 세상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성정으로 볼 때에 그 예배에 아마도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참여케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초청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집은 비록 이방 땅에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의 원형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신분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며 인생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아브라함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